오늘은 이사야 27장에서 29장을 통독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앞서서도 포도원 노래를 읽은 적이 있지요. 바로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최상품의 포도를 심으셨는데 그들이 들포도만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압제를 받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또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그러한 진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진노를 받았던 그 포도원이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밤낮으로 물 주고 간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포도원을 지키며 이 포도원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지키시고 기르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두듯이 그렇게 지극하게 품어오시고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끊으신 적이 없죠. 다만 이스라엘이 그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진노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떤 벌어진 현상 가지고만 진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가 진노이고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진노로 답할 것인가? 오늘 말씀 4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노가 이제는 전혀 없다. 노함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포도원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포도원의 책임, 포도원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집을 수리하여 새롭게 고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워질 집만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수리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죠. 생각 못한, 예상치 못한 대공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집이 완전히 새롭게 수리되어서 새로운 집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의도를 그때서야 알아챌 것입니다. 아, 집을 부수려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려는 거였구나. 수리하려는 거였구나.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린 때때로 그 진노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죠.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때때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화친하고 화친하자 하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해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른 화해의 손길입니다. 여기 화친하고 화친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부드럽게 번역해 본다면 나와 화친하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주권자가, 어떠한 능력자가 자기의 말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자기와 반대로 가고 있는 이방의 민족들에게 화친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들포도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탓하는 대신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가지에 움이 돋고 많은 열매가 맺게 하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화해의 약속이며 또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잘못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포도인 우리에게 진노의 불길을 내리시는 대신에 오히려 새로운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접붙이게 하셨습니다. 우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사야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랑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며 그와 화친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른 가지로부터 움이 돋고 열매를 맺는, 꽃이 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구원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그것이 설령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정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화친의 약속을 주시며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포도였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며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